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관계가 형성되어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관계 중심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관계 중심적인 사람, 다른 말로 일 중심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좀 더 깊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 관계를 통하여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지하고 의탁해서 자신의 삶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는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유익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뭔가 나의 영혼에 관계를 맺어줘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든 아니면 다른 것을 찾든 사람은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끊어진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없어지나 이런 생각을 주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기념비를 쌓아왔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반응들을 지금 보이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못 사는 것처럼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향한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시선이 그래도 사울 왕은 이랬어 라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고 그 사무엘이 없는 상태를 이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사울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지금 사울의 상태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씀 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일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걸어오다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다 막히니까 사울이 무엇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찾고 구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앞서 말한 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만큼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겨운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닐 때 제 나름대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듣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남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막 말하고 남들은 막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냥 남들 앞에서 나도 들리는 것처럼 말하고 나도 그럴듯하게 말하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 속은 알잖아요. 내 중심은 알잖아요. 사실은 나는 안 들리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가르칠 때는 뭐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상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떤 말씀과 신앙의 내용들을 나눌 때 그 나눔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내 중심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지금 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잖아 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살아갈 때와 그것이 들리지 않아서 들리는 것처럼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속에 그게 없을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기쁨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을 만날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사울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통로죠. 그게 다 막혀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없앴던 신접한 여인을 본인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랬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변장하고 가죠. 본인이 없앴던 사람들을 찾으러 가서 묻는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신접한 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면 좋겠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서 이게 드러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아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본인이니까요. 누구를 불러 일으킵니까?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참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논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킬 때 이 이방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가 사모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요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점 보러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그런데 점을 보러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서 하나님의 뜻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자, 그렇게 불러냈을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등장해서 너가 왜 나를 불러냈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의 답답함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지금 상황을 통하여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무엇이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물을 수도 없는 것.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가려져 있는 진실한 어떤 영역이 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잘 듣지 못하고 정말 내 갈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만큼 잘 힘겨운 게 없어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놔도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가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건 정말 힘겨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을 통해 보면 자기 기념비가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실.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나가는 힘은 가졌을지 몰라도 결국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들이 사실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저에게 한 사역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제 삶의 영역은 가정도 있고 또 제가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있고 또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보내는 시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뜻이 있는 걸 많이 모른다면 그건 사실 사역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 들리지 않는 공허함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어떤 걸음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부교육자 시절은 교회를 옮겨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늘 묻고 그 걸음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막 사람들한테 막 세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냥 그만둬도 그 다음에 갈 곳이 반드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냥 거기까지 내려놓은 것을 교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들이 보이더라고요.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외치며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하고 보니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서 사무엘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틀렸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얼마나 복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가는 삶의 인생의 여정과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으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가는 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며 그 걸음들을 걷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인생이 사실 복인 거죠.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오늘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려요. 순종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고 가보면 매 순간 들리는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어떤 교회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는 자로 살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들린 것 하나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언제 안 들리느냐? 내가 가득 차버리면 들리지 않아요. 마치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자기 기념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듣는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할수록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점점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건 보여주는 신앙과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삶 속에 이 인생의 여정에 진짜 기쁨과 또 순종의 걸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